그때 내게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죄종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욕심도 없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히 쉬리로 우리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사 우리는 준비된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2배로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끽하며 장수의 복까지 누리다가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는 실패한 자요 멸망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 하늘나라에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깊이 깨달아 살다가 주님 오시라는 그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작은 변화라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더러운 것을 다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에 천국을 불같이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2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종살이었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인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영령이 시몬의 집에 계속하니 그 집은 베드로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주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지존파라든지, 지존파도 마지막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죽였던 지존파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어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받는 길의 그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좁은 길에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고넬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도 보내주셨고 베드로라는 수제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데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이에요. 그 직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면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냈죠.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와 구제를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고넬료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이 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신실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들을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고넬료에게 네 기도를 내가 상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없지만 고넬료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농담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죠. 나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고넬료는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고넬료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고넬료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고넬료는 지금까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 그 전에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전쟁에서 명예를 얻고 장군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꿈꿨어요. 많은 돈을 벌기를 꿈꿨을 거예요. 우리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난 후에 고넬료의 마음이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지 않았는데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고 진정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성경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구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와 헐벗은 사람들과 가장 약한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푼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돌아온 탕자는 옛날 길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지만, 다시 언제든지 쾌락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시 넓은 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일평생 살았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간 것이에요. 그 마지막 끝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눈물을 흘렸지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했지만은, 그리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이, 겸손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 뭔 소리를 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절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그가 섬기는 모든 것은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택은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지만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 나라만 따더라도 1000만 명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좁은 길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무 적은 수가 가. 너무나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물며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본다는 건 뭐냐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짜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탈선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잃어버린 탕자가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은 다시 교만한 예전의 탕자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복음은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 길이 분명해요.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결정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결정을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매번 똑같이 주기적으로 때만 되면 이런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가는 길을 매 순간순간마다 수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10번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갈 길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화 못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억울한 일에 대항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몰라서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엄청난 죄인이고 괴수야.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만은 당신은 나를 잘 몰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음란하고 더 살인적이고 더 무지막지하고 내 안에 내 자아는 괴물과 같이 겉으로는 안 나타났죠. 사람이 있을 땐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죠.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손다리를 못 움직여요. 근데 요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임종 예배 구원시키려고. 물론 교회 다녔지만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살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모시고 딱 왔는데 막상 모시고 왔는데 이 손다리를 못 움직여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욕창이 심하세요. 엄청나게 큰 욕창. 막 고름이 막 나와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누워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을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다 그런 감동을 아예 딱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을 위해서 뭘 산다든지 또 약을 발라준다든지 붙여준다든지 뭘 하는 모든 것이라고요.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놀라운 그동안 말로만 했지만 삶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한 발짝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계속 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절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제가 복 받았죠. 어머니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진짜는 뭐냐면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두신 은혜예요.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든 뭐하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주변의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묵묵히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만큼 은혜 주신 만큼 변화시켜 주시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고넬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 헌신과 네 충성과 네 구제가 내가 그것을 상달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가 전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네가 찬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너무 명확해요.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것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 가치관을 오늘 비워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는데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꾸지 않고 채우지 않으면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목회자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정관념이 있어요. 목회관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깨지는데 오래 걸려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수전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역자들은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지도자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권면해도 그 지도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은 겉만 번들하게 모래성과 같이 쌓기만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가는 넓은 길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왜? 11조도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봉사도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쩌든지 천국에 들어갈까 하고 막연히 믿어요. 오늘 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넬료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믿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이 길을, 좋은 이 길을, 바른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해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상스러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조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명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중에는 늦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늦어요. 죽은 다음에 늦어요.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지금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지금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지만, 주님 만나는 그 앞에 섰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거룩하게 살았느냐? 너 좁은 길을 걸었느냐? 너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니 그때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는 사람이 적고 천국 들어간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런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것이 다 받아져요. 수용이 되죠. 이해가 돼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용서가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를 해주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요,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왠지 몰라요. 힘든데요. 힘들어요. 힘든데 마음은 기뻐요. 마음은 행복해요. 이상하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 길을 더 흘러갈수록, 더 나아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이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깨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같지만 가장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북돋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렇게 통곡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는 죄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음란하고 악하고 너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종이다. 수많은 종이 있었지만 너만큼 은혜를 많이 줬고 너만큼 많이 내가 축복한 종이 없는데 너만큼 악한 종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곡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하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나를 강구하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늘의 신뢰한 것을 하나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보다 우리는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영혼보다 내가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아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그 고름나는 그것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보다 더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닦으면서 치료해주면서 주님 내 마음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내 죄가 더 이렇게 더러운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죄를 주님 나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몸으로 온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것을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안 돌아올까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면 힘들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일평생 예배드리고 일평생 기도하고 은사와 능력을 다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정말 좁은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는 세상에 편하고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 결단이 여러분 구원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배 다시 오기 전에 여러분 가서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쓰더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번호를 세워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아내도 도와줘야 되고 남편도 도와줘야 되고 자녀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곳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우선순위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변화되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를 정말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신부들이, 자녀들이, 시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슬픈 자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는 것보다 주님께 받으니 더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섰으니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어 결단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어떤 길에도 달려오시고 주님이 여러분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놀라운 내 역사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이 그리고 죄를 구원하시고 손잡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